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크나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하재숙 집사님, 그분을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저희들이 어떻게 억눌러야 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딸에게 진정한 쉼을 주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요, 어머니요, 친구였던 우리 하재숙 집사님의 그 모든 삶을 생각하며 오늘 저희들에게 과연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소망과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셨지요? 우리 하재숙 집사님 어제 9시경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시 가족과 또 우리 장의사와 의논해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은 내일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그 자녀들이 있는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김기호 예의원에서 추모 예배가 진행될 거라고 지금 다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 저녁, 내일 저녁 김기호 예의원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김기호 예의원에서 추모 예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오전 중에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과 고통, 슬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삶의 의미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고정해야 될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만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오늘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집사님을 떠나보낸 우리들의 신앙 속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론과 말로만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86년 하재숙 집사님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셨습니다.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월페이를 받아서 거의 대부분 교회를 위해 쓰다시피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봉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가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방문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찾고 찾는 정말 실천하는 신앙을 살았던 집사님입니다. 오늘 그 집사님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이기에 그 나타내는 바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벌이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하재숙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진 모습입니다. 아직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오늘은 어디 방문하세요? 라고 물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주자주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시 그 불편한 다리를 갖고도 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부지런하게 살던 분이 하집사님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려 했던 분이 하집사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절로 7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목사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환난 가운데서.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믿는 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누가 되어서 저런 사람이 믿는 신앙이라면 나는 필요 없어.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 같다면 나도 교회 생활을 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성적표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성적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하집사님은 지금 그 성적표를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살면서 보여줬던 모습들, 행했던 행동,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인생을 미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셨으니 좋게 여기자. 그리고 미화시킵니다. 특별히 자식들은 그럴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들을 좀 더 미화해서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되지는 않습니다. 미화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듣고 마는 것이지 미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집사님은 미화시킬 것도 포장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모습 그대로. 때로는 너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열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바들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상실입니다. 우리 뉴욕 중앙교회는 너무나 큰 상실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집사님에게 준 사명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열정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장례식장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은 매일 본인도 외롭지만 외로운 다른 노인들에게 전화해서 그들과 예배드리고 또 매일 외로운 사람을 찾아서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제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 외로운 이들을 찾고 전화하고 함께 전화로 예배드려주고 살피고 방문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는지라.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믿는 자의 본, 오늘 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일을 위하여 내게 실천해야 할 도전의 과제는 무엇인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돈이 되는 모습, 돈이 되는 삶, 그 일을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왔다가 가야 합니다. 누구도 그 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왔다 가는 일이 특별하고 새로운 것 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동안 목적하였던 것, 쌓아왔던 것, 열망을 가졌던 것, 욕심을 가졌던 것, 그 모든 것을 그 순간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끝에는 더 이상 욕심도, 열망도, 열정도, 목표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부분에 좀 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생명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숨쉬고 호흡하고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집사님이 인생 가운데 그러하셨던 것처럼 연약함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에 뜻을 두었던 것처럼 오늘 인생살이 중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시간을 보내야 하고 노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것, 생명적인 것, 그것을 한 가지 이상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요, 친구요, 성도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어제 어떤 노 집사님은 돌아가셨음을 아시면서도 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서 하재석 바꿔줘, 하재석 바꿔줘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은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생명, 기회, 의미들을 우리도 또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장례 절차 은혜롭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